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즉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어떤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떠하며 세상에서는 좋은 특권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상위 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위 1%가 되고 한 1%까지 안 돼도 상위 10% 정도만 돼도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아갑니다. 왜? 신분 자르기 때문이죠. 신분이 달아서 큰 소리 치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권세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고 권세까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권층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는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저절로 당당함이 생기는 거죠. 감사하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믿음의 생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좋은 세상일 때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좀 세상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디 운동선수든지 또는 연예인이든지 어떤 상을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아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합니까? 잘 안 해요.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가?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마약을 하고 칠계를 범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되니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사람 하는 제목으로 무엇을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한 정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란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고 우리는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몸과 같이 한 몸으로 교회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평강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단순하게 나 혼자 한 몸이 아니고 내 혼자 주장하는 그런 한 몸이 아니고 주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몸이 돼서 아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환경이 좋지 않다.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다. 지금 세월이 엉망이다.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평강이 없다. 내 주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평강이 있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통계가 아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의 지난주인가 제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했는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82%가 대한민국 국민의 82%가 나도 코로나 걸릴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두려움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과연 나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이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무엇을 약속했어요? 애굽에서 있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온갖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평강의 마음을 가졌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이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었으니 평강을 위하여 주님과 한 몸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갖 질병을 말씀으로 다 치료하신 분입니다. 어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든지 상관없이 말씀으로 다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던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한 몸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 하는 말은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경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했다 하면 잘된 거예요. 잘했어도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심판의 마음이죠. 그래서 심판을 잘못했다고 막 욕하지만은 일단 심판이 딱 결정해버리면 끝장납니다. 뭐 소용없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의 심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마음의 모든 심판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실간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풍성히 거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르쳐주고 피차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또 체험했던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그 평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체험, 경험, 곧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것을 서로 지혜로 깨달은 것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팔자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내가 몰랐더니 이러한 은혜 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새 노래 들으시죠. 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 거했다 하지만은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거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 찬양도 다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왜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한다고 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우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된다. 언제? 환난 때에 은신처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환난 때에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게 하신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은신처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니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왜? 연약한 자들에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들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상하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 뭐 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럽니다. 와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럽니다. 어쭈? 우습게 보는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하지. 당연한 것보다 대단하다 하면서 당연하지 않아서 연약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면서 와 놀랍다. 이걸 모르는 거죠. 어디에 감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 봐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내 주위의 사람 중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죽어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게 감사한 거죠. 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 감사하고 찬양할 것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몸 관리를 잘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몸 관리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대단하다. 이래요. 그런데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 보고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희한하잖아요. 뭐 잘못됐어요 뭔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내 주위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라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풍성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벗어나면 이 모든 감사와 찬양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끝나고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 즉 거룩한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앞서 세 가지 감사하는 이유. 이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렸습니다. 10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같이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고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힘써 지켜라.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한 날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겨둬라. 그리고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손들에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여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이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면은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고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40일간 같은 지역을 함께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어떠합니까? 이 12사람의 정탐꾼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을 똑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돌아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지역 사람은 거인이고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 있는 성들은 높아서 강하고 높고 든든해서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탐하고 요수와 갈렙 뭘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포도송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포도송이 알잖아요. 요만한 거.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두 사람이 막대기로 어깨에 맬 정도가 되었어요. 눈에 보이게 들고 왔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말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서 생각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을 아말렉에 빼앗긴 600명의 사람과 다윗의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600명은 어떠합니까? 통곡하고 가슴치고 통곡하다가 너무나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합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군인들이 한 600명이 모여가지고서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 환경과 상황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좋아서 내게 유익하고 좋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올바른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평상시에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듯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올바른 감사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떠한 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서신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앞서간 믿음의 삶들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신다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신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항상 이 험악한 세상을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